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폭풍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제자가 된 실제 제자로 명명된 사람은 별로 많은 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순절이 됐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 그러니까 나머지 380명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제 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의 자체 되신 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걸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리고 추려서 남은 사람이 500명인데 그 중에 380명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때는요 주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에도 열광했고 기적의 빵도 먹었고 자기 병도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결국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떠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진리는요 인간 이성에는 다 걸립니다. 진리는 이성과 부딪혀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진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리 단상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그 정도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겁니다. 병을 치유해도 믿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도 믿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죠.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말씀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요 내 생각에 저건 잘못된 거야. 자기 생각이 진리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옛적부터 계속 뿌렸는지 이제는 그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알곡보다 가라지가 많은 시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시대가 보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면 이단이라뇨? 도대체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해도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배척해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심화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은 이제 다수의 군중들은 해변에 두시고 소수의 제자들만 이렇게 배에 태우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제자 그룹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게 됐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해가 저물 무렵 하루 종일 주님은 사역을 하셨고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생의 기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사역을 매일매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8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7절 다음에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셔서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고 지치신 저녁 시간인데 주님은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두 사람의 결박된 영혼을 올무에서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요 사람들이요,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하루 종일 사역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피곤하셔서 그 완전한 육신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을 회복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배로 이동하는 그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누우셔서 잠을 이제 청하시게 된 거죠. 주님이 잠드신 배가 이제 평온하게 갈릴리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큰 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큰 놀이라는 거, 큰 파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헬라어를 보시면 재밌는데, 큰이라는 단어가 메가스고 놀이라는 게 세이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파도. 여러분 메가스는 잘 아시죠? 길 건너 가시면 메가한 커피가 있어요. 그게 이 메가예요. 거대한, 강력한, 큰, 이게 이제 메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메가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메가스 세이스모스라고 하면 강력한 파도와 흔들림과 지진급의 놀이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살았던 제자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그런 파도, 폭풍이, 광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원래 갈릴리 바다가요, 이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으로 유명합니다. 그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이제 물을 식히고 이제 해가 지면 이 온도차, 기온차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불어닥치면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면 3m까지 솟구쳐 오르는 게 일상입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표정이 없는데 3m면 이 천장보다 높아요. 배가 3m 이상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꺼지면 또 3m 아래로 또 꺼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6m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이런 폭풍을 자주 경험을 했지만, 평생 목격했을 것이지만, 이 폭풍은 전례 없이 거대한 폭풍이었기 때문에 메가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이 전례 없는 광풍이 갑자기 일어난 거,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런 폭풍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메가톤급 폭풍이 치는데 잠에서 깨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고 얼마나 깊이 지금 곤히 잠들어 계신가 하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면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는 배를 삼킬 듯이 무섭게 뛰노는 파도와 광풍, 또 폭풍을 보여주고, 또 살기 위해서 허둥지둥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반면에 그런 광풍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마가복음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거든요. 베개를 딱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호수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바다에 있는 배들을 수장시킬 듯 휘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다 지금 혼비백산한 상황인데, 오로지 주님만 폭풍의 눈처럼 고요함 가운데서 잠을 지금 잘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광풍이 그렇게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널뛰는데 어떻게 잠을 자나요? 자는 척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그런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가?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내내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주님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놓인 건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그 무법한 판결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만 혼자 놔두고 다 뿔뿔이 도망갈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홀로 남겨질 고독도 아시고 모진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당할 것도 아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고통이 있을 거 다 아시는데 또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홀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고요하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탄이 터져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주무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복음이 없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 크고 깊고 넓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죠. 잠이라는 건 사람이 가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아무 의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잠이에요.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가 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면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잠이 안 오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날마다 뭐 신기술이 나왔다,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이제 정복하게 됐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수면제,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거 먹여가지고 잠을 재우는 건데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신경을 건드리는 건데.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살기 좋아질수록 사람들은요, 신경쇠약과 우울증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런 걸 보면 아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눈 감고 그냥 힘 빼고 이러고 뻗고 있으면 그냥 바로 잠들어야 되잖아요, 밤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잠을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도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 폭풍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전폭적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폭풍의 눈 같은 고요함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이제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죽겠나이다 하지 말고 뭐라 그래라 그랬습니까? 죽게 있나이다. 살고 죽는 건 죽게 있습니다. 죽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지금 있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죠. 여기서 평생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님은요 나무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랑 상관이 없어요. 목수예요, 목수. 맨날 나무 가지고 노시는 분인데 어부들이 자존심 상하게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뭐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들이닥쳤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겠죠.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 폭풍은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폭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메가급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거 주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한 배에 탑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큰 폭풍과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굉장히 충성된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서기관이나 내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를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기와 배를 그냥 버려두고 곧바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죠. 이 정도 결단을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큰 상급은 바로 오진 않더라도 적어도 항해를 시작하면 순풍은 불어줘야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더니 만난 것이 순풍이 아니고 광풍이, 메가톤급 광풍이 지금 불어닥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뻥 수준의 약속만 그냥 드립다 그냥 부으시고선 말씀하시고선 그러니까 떠나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뭡니까? 기근이에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맞는 게 무슨 풍년이라거나 곡식이라거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기근이 들이닥치더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었거든요. 근데 우물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을 못 살게 굴어요.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획득했는데 그럼 장자의 권리를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아닙니다.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언약의 주인공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고 움직였는데 만나는 것마다 고난과 환난과 메가톤급 광풍이 곧바로 불어닥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폭풍이 불어올 수 있죠. 예기치 않은 병에도 걸릴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연줄을 대가지고 이걸 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간혹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집도 부자가 되고 갑자기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이 깨졌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집안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인생의 순풍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자녀인데 우리 집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교회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그래야 사회에서도 성공해, 그래야 잘 되고 부자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조건을 갖다 붙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돼요, 부자 돼요, 로또 맞듯이 인생 대박 나요, 이러면 누가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아니 물론 믿어서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로또를 사시지 마시고 돈만 버리니까. 근데 믿음은요, 어떤 조건이 붙거나 어떤 거래 내용을 우리가 갖다 붙이면서 내가 잘 믿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또 익스큐즈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들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거 어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뭐가 안 되고 거친 풍랑이 불어오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불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일어났을 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 거예요? 안 사실 겁니까? 믿음으로?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안 살 거야,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힘써 붙잡는 거,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먼저 꾸짖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꾸짖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얼마든지 풍랑 먼저 사태부터 진정시키시고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좀 사태가 진정되고 수습이 되고 제자들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근데 주님은요, 먼저 풍랑을 꾸짖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으니까요. 주님 풍랑에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무서워합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이 큰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대단하세요. 배에 물이 지금 가득해요. 그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바닷물이요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퍼내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곧 배가 가라앉는다.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다를 먼저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올해 교회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관심이 그 예배당 큰 거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마음 그냥 푹 놓고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제 성남 파도와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세요. 놀랍게도 그 즉시로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26절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아주라는 단어 헬라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스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메가급 폭풍이 메가급 잔잔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이요 얼마나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는가를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그 플라스틱에다가 물 담아놓고 흔들어 보세요. 파도처럼. 그러다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그럼 즉시로 잔잔해지든가요? 아니요, 관성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으로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타이밍이 맞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그 권위와 권세, 그 말씀의 능력이 바다와 폭풍과 바람과 모든 자연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련회 가거나 MT 가면 비 안 오죠. 장마 기간인데도 비 안 와요. 우리 저번 주 MT 갔다 왔는데 요한복음 그 주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비비비비비비, 토요일날 MT 가는데 하루 종일 비비비비비. 근데요, 걱정이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하나님 그날 맑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돼요. 비 안 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나면 비가 와요. 자, 집에 갑시다 하고 차 딱 타고서 출발하면 비 와요. 하나님 그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에이,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우연이죠. 운이 좋으신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고 운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계획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요. 왜 우산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오늘 비 온다 그랬어. 왜 기도합니까? 우산 들고 나갈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평생 보냈기 때문에 이 메가톤급 폭풍이 메가급 잔잔함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장면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심이라는 것도 메가스예요. 이거 지금 3번이나 지금 메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요, 메가급 풍랑을 메가급으로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메가급으로 놀랬다. 이 사건으로 메가톤급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메가톤급 사건들의 연속이죠.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건물이 갑자기 막 붕괴되기도 하고, 배가 막 가라앉기도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폭풍 같은 사건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를 강타하죠. 질병,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재산이 송두리째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고도 없이 폭풍처럼 우리를 강타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폭풍이 강타할 수도 있죠. 풍랑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땅 끝까지 우리를 꺼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불가항력적인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 누구에게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2절은 이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항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거니까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항이 옵니까? 내가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빨리 달릴수록 공기 저항은 더 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갈수록 저항은 더 심하게 온다는 거죠. 저항이 심할수록 내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속히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에 고요함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고요함이 있더라는 거죠. 풍랑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고요할 수 있겠지만 고요한 바다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거긴 전쟁과 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요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관건이 아니고 환경이 관건이 아니고 주님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과 바람 때문에 두려웠던 제자들은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탄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심판주이시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두려움 앞에 제자들은 지금 서게 된 겁니다. 왜 두려운가?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요, 무한한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극도의 경외감과 공포감은요, 느껴보지 못하신 분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가위는 저를 누를 만큼 큰 가위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위 눌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눌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니 어떤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고 그 존재가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데 나는 몸을 움직이거나 도망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이 공포스러운 거죠. 맞습니까? 가위 눌려보신 분들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들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더러운 영들 앞에 서는 거 그 정도는 별로 공포가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 완전한 신성, 완전하신 절대자 앞에 죄인된 모습인 나를 보면서 그분 앞에 선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이죠. 제자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 몰라서 한 질문 아닙니다. 알아서 한 질문이에요.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대적인 능력. 질병이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악한 영들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분. 거기까지는 내가 봐서 알겠었는데 지금 배에서 보니까 자연 만물까지도,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피조개까지도 그분의 말씀 한 번이면 다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이 사건 전까지는 주님이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시고 꾸짖는 분이신 건 알았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케 하신다? 그런 건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는 왜 너희들은 나의 한계를 너희들이 규정해 놓고 있느냐, 왜 나의 한계를 너희들이 다 그어놨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얼마든지, 온 우주의 운행도 얼마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해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것을 알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는 거기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제한하죠. 그 선을 긋죠. 여기까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왜냐하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이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주님 제 뒤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여기는 제가 다스리는 영역. 이거 내가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1부터 5까지는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6부터는 제가 못해요. 6부터 10까지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제한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영역, 내가 못하는 일은 주님의 영역.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영역인데 돈 버는 일은 세상 법칙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죠. 주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성경 공부하는 건 주님의 영역인데 내 자식 교육시키는 건 학교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학교의 교육이 다 그 세상 교육인데, 진화론인데 그거 배울 수 있게 거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교육이 더 빠르다.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의사와 병원이 훨씬 더 빠르다. 더 신뢰하죠.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랑감 신부감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고르고 생각하는가. 저놈이 데려온 저 며느리감이 정말 합당한가를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은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6부터 10까지만 주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전부가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계를 다스리십니까? 누가 질병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자연계를 마음대로 다스리세요? 누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누가 물고기를 명해서 그물에 잡히게도 하시고 안 잡히게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폭풍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까? 누가 여러분의 직장의 통치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두통, 여러분의 무기력함, 여러분의 불면증 누가 다스리세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폭풍의 눈, 그 고요함 속에 있는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가장 두려우신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결국 다 죽을까 봐 두려우신 거잖아요. 돈이 없는 게 왜 두렵습니까?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남들 다 쓰는 거 나는 못 쓸까 봐 비교해봐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일까 봐 그게 두려우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이 인생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불안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가서 그 사람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만의 두려움, 매일매일 느끼는 불안함이 그 사람에게도 있죠. 돈이 많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는 불안함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에 두려움은 항상 있다는 거죠. 두려움 없는 인생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나에게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구나. 그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움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님의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도전을 향해 벌떡 일어나서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고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